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와 평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만들어가는 과정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소명의 이 그릇 안에 잘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교회는 충분히 또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고 또 고민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한 영적인 흐름으로 잘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각자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모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주제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때가 되면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함께 그 주제 속에 또 우리의 마음들을 다듬어가면서 또 마음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찬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가는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밟아 나아간다면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앙의 과정이 되고 믿음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참 이 중체대한 일을 잘 감당해서 역사가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런 역사를 잘 써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잘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한 주간 살고 돌아오면 사실 내가 한 주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살았구나 할 정도로 우리는 뭐 교회라는 주제라거나 성경이라는 이 주제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하고 매 순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을 우리가 목표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지요.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또 그 말씀이 주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들죠. 오늘 찬양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해 주셨듯이 이 말씀이 딱 우리 마음에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가 너무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큐티를 하거나 또는 금요 성경 통독을 하거나 또는 주중에도 말씀이 여러 번 선포되기 때문에 매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느껴지는 마음이 똑같아요. 저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말씀을 대하면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참 작구나, 이걸 느낍니다. 한평생 목사로서 또는 신학생으로서 또는 목사가 되어도 신학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크기는 너무 커서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너무 작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그 말은 내가 못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을 안고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모든 내 마음을 다 받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어떠한 삶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이 말씀을 대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문제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이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알아가며 내가 더 열정을 내지 못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크기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매주 경험합니다. 참 말씀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쉽게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딱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는지 선명하게 찾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 절과 마지막 절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8절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정말로 의로워진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세속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세속의 가치는 돈이에요. 항상 돈으로 이야기 시작해서 돈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세속의 정신 같아요. 세속의 가치이죠. 믿음 이야기 하다가도 다 돈으로 가요. 돈으로 갔다가 좀 어색하니까 믿음으로 끝내요, 이야기를.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온통 돈이에요, 돈.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고 살지만 또는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지만 나의 삶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것을 벌지만 오직 나의 가치는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는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질서와 그런 윤리와 그런 도덕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는 자신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그 의로움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말하고 의 말하니까 이게 막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고 내가 뭐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는 주체와 의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믿음이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의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좀 된다 싶으면 흔들려 버려요. 뭔가 우쭐해집니다. 뭔가 된다 싶으면 막 세상이 막 자신만만하게 보여요. 그럴 때 막 믿음도 내가 뭔가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의라는 것도 나의 의지에 따라서 막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보기 좋게 넘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렇구나. 나는 의를 아예 모르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의를 행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한번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져 버리는 게 나은데 내가 무슨 의를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몇 번씩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얌전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이가 주는 복이 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다 겪고 이제 막 다듬어지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 법을 모르겠어요. 참 자녀를 보면 날마다 내가 무슨 말은 하는데 내 말대로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모로서 조바심에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정말로 내 말대로 아이들과 살면 잘 살게 될까? 정말 그들은 행복했다고 자기의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 막 자신감이 사라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지금 막 실수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면 성공한다는 보장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법도 잘 못 실천하잖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도 법도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 아닙니까? 아니요. 법을 막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다행이에요.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싶은 마음, 법을 안 행하고 싶은 마음, 둘의 그 마음이 더 클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한계임을 느끼죠. 오늘날 이 땅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법이 부족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까? 그럼 법을 좀 더 보완하고 법을 새롭게 만들면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챗 GPT, 요즘 AI가 막 활성화됐으니까 법을 더 완벽하게 채워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를 온통 떠들썩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선거 문제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너무 이상한 과정을 만들어 와서 온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여러분 다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 리더는 판사 출신들이고요, 다 법관들이고, 다 법을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무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놨어요. 즉 우리는 여러분 법이 부족해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법을 바르게 집행할 수 없고 그 법을 바르게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어 놓는데 사람은 또 거기에다가 또 죄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참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의를 막 행함으로써 내가 의를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정말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의를 만나고 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 말은 하나의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만나고 의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의를 경험하게 되고 이 의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들,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라는 주제가 이 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평화를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화구나 이러고 지나갈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냥 이런 평화가 있겠지 하고 지나갈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시는 평화예요. 내 삶의 이 불안한 마음과 내 삶의 이 어려운 마음과 내 삶의 이 어둠의 시간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평화를 말하지 그냥 한번 그려보는 그런 평화를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내게 구원이지 그냥 상상적인 먼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이 지금 몹시 흔들려도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내 삶에 안정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평화예요. 이 평화를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꿈꾸게 된다는 말이에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의 연속입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린 제정신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평화를 선언해 주실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역사입니까? 신앙의 힘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이며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소망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지켜주는지, 얼마나 힘있게 이끌어주는지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 온종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고달파요. 힘들어요. 정말 육신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즉 가정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나를 얼마나 굳세게 만들어주고 나를 그럼 얼마나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주는지 우리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의 이 놀라운 시간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겐 이 소망의 힘이 늘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소망이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그냥 소망이라는 단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렇게 뿌려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물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온몸이 적셔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사랑의 힘이 다시 솟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갈 그런 이유와 그런 의미를 그 사랑의 힘이 다시 전달해 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속에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함께하는 소망이다. 이 관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경험 외에는 우리 삶에 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 신랑 신부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답도 한번 들어보고 하고 싶었지만, 예식장에서 주례를 하면 항상 옆에서 짧게 해달라고 하도 요구해서 긴 시간은 못 갔습니다만,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에 좀 가까울까요? 닮아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가 정말로 위로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은 힘들어하고 또 지쳐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서투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랑조차도 참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린 사랑장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장 안에서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 다시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구제하고 정말로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나는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내어줘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도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난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과연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사랑할 방법과 능력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3절이 아니라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런 모습에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언을 해도 방언을 해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정말로 산을 옮겨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더라, 이 말이.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의롭게 살 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의의 경험과 그 사랑의 경험을 주심으로 그 의의 모습이 내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한 증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 말하지만 제일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린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이번 부부의 관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온전한 부부의 관계 못 맺어갑니다. 분명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늘 상처만 주지.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시간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의를 행할 수 있으며 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됨을 알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언급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확 부어주셔서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확증까지 왔을 때 비로소 1절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가운데서 가능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여러분, 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백성이 되고 기쁨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의 건축이라는 이 주제도 저는 바로 이 주제로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일그러진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의 주제로 기쁜 성전 건축과 즐거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복된 성전을 짓는데 즐거운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신 것 같다는 이런 강력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당회를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신 우리 가능제일교회 당회가 어떤 당회인가? 우리 선임 장로님, 이영근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로 모읍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랜 시간 우리는 대화를 해왔고, 그 의견을 건축의 찬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의 신임 장로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 저에게 따로따로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왜 젊은 분들을 세우셨는지 자꾸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한 분은 이 건축 가운데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다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이 건축에 대한 목사님의 의지를 정확히 다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의아했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다시 알고 싶다 이러시니까, 홍길동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해서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닌 거예요.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담임 목사의 그 목회의 철학과 또한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저희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목사님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단호한 그런 의지도 함께 보였어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단위가 있지만 이렇게 한 마음을 모으면서 함께하는 단위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늘 갈등과 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단위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쉽지 않은 작지 않은 주제 속에서 단위가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뭉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성경 통독 때도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었는데요. 다윗은 언제나 성전 건축을 사모했어요. 정말 다윗은요 성전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기회를 주셨죠. 왜 그랬냐면 다윗의 시대는 정복의 시대, 전쟁의 시대였어요. 칼에 피를 묻혔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해도 피를 묻힌 시대가 아니라 평안의 시대, 정말로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평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은 세워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아들아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2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또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씀을 우린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기쁘게 성전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성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에게 가장 기쁜 주제가 되어야 된다. 즐거운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라. 아들아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같은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언젠가는 떠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기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남기는 것이 정말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건축할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또 빚을 지면서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더욱 그런 것을 생각하면 건축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힘써 이것을 갚아 나아가면 그만큼 작은 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데 큰 숙제를 물려주기보다는 우리가 힘써 감당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이 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함께 기쁘게 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허락해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소명으로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주제와 함께 우리 모든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된 복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통의 주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